오늘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 차라리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었던가 아니면 태어나면서 죽었던가, 그러니까 사산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자기가 생명을 이렇게 부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고난받는 인생을 살게 됐다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또 19절까지는 이 죽음 이후에는 내가 안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태어나면서 죽었던가 태어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는 안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헷갈려요. 이게 정말 내세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읊은 건지, 아니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태어나면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정상반된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여기 함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죽음, 성경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다루는 것은 먼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그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죽음이 있는 거지, 생명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지 그게 저주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는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분명히 담겨져 있고 어떻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은 축복이다. 저를 찾아온 그 자매가 자기가 임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걸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왜? 그 친구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고 결혼할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 몸에는 이미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거 놔야 되겠느냐고, 나는 저 사람과 도무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담을 해오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있음 그 자체를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일을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불경한 모습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욥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욥의 죽음에 대한 동경이 그려지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이 너무나 힘에 겨워 터져 나온 자책과 한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책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런 심각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욥은 그 고통에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이런 망발을 쏟아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그가 분명히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면 이런 죽음을 동경하는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생명이 내 것인 양,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주어진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자꾸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에 대한 그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그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욥이 이런 망발처럼 그렇게 내가 사산되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욥의 수준이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이 믿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정말 성숙지 못한 그런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아직 저 밑바닥에 있는 신앙입니까? 그가 앞에서 보여줬던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한 그 욥이 정말 수준이 낮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순전하고
세상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인정받았던 욥이 이런 극심한 환난에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린, 그래서 생명도 그 가치를 절하시키며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떨까? 나에게만한 이런 극심한 시련과 환난이 왔으면 나는 어떨까? 과연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욥처럼 이런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압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있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뿐이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 여러 번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신앙도 그러면 잘못된 건가? 바울도 이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동경하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처지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천국을 그리워하며 그가 이겨내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어요. 내세에 대한 안식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에게 분명히 천국이 있고 그때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이 있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삶, 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벅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는 꿋꿋하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죽음 이후에 안식을 바라보며 그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도 내가 차라리 그때 사산이 됐으면 나는 지금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달라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거하고 내가 이 현실이 싫어서 내세를 그리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져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디디고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그냥 내맡기고 패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욥처럼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죽음에 속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디디고 일어서야 될 사람이기에, 그게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너의
외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힘에 겨워서 무너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를 참 약하게 만들고 나를 참 불안하게 만들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죽음을 동경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죽음 그 자체를 동경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절대로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한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옥조에 올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더 심각한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인식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은 천국이다. 죽고 나면 나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죽음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그걸 사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욥기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 용광로와 같은 이 고난의 세월을 뚫고 나올 때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하는 이 믿음 붙들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천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앞에 이렇게 죽음을 앞세우며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옥죄해 오는 이런 그림자들을 말끔하게 털어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사랑하며 내가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